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간증을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잘 돼서 승진을 하거나 운영하는 기업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반대로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지 않으실까? 괜히 비교가 되고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감사할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실까?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72년 1월 24일 미국의 영토인 괌섬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오래된 일본 군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요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에 군인으로 출전했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무려 정글 속에서 28년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더우니까 대나무 밑에 동굴을 파서는 과일을 따먹으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패전병이 3명이었답니다. 3명이 함께 굴을 팔고 이렇게 지냈는데 2명이 8년 전에 죽고 먹을 것을 구하러 이분이 강가로 나왔다가 어부에게 발각이 돼서는 그렇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섬의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아래로 미군 비행장이 있는데 매일같이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못 들으니까 정글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정글 속에 숨어 지내면서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불안과 근심 속에 무려 28년을 그가 보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은총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지 못했다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구원의 참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정말 쑥 지나가는 부귀영화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원의 은총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 집에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집에 거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떠나려고 할 때 배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떼거지로 몰려와서는 두 나그네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락을 했으면 우리가 두 남자와 상관하도록 내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한다라는 말은 남자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동성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롯이 그 일을 가로막으니까 롯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롯을 피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인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롯에게 천사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롯은 그 말을 듣고 심판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에게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했고 너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했다.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롯이 비록 지체했지만 그를 강제로 그 성에서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손을 잡고 끌고 성 밖으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알았지만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심판의 심각성은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장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비하심으로 길이 참고 또 참아내고 계십니다. 롯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소원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롯과 같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롯의 손을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바로 나의 손을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강제로 성 밖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끌어낸 천사가 롯과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어떻게 도망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롯이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산까지 가다가는 심판이 임해서 죽을 수 있으니 저를 저 가깝고 작은 성에 피하게 해주십시오. 소알성에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롯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롯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피할 때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롯을 향해서 안심하게 하고 원하는 곳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롯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사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불태워 버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땅을 엎어 멸하셨다라는 말은 지진으로 땅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해 수면보다 400m 아래 지금의 사해 바다 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흔적을 그 밑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죄악의 세상을 뒤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호기심과 감정이 그곳을 향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끌어내서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겠다고 하고 저 먼 산도 아니고 가까운 곳으로 피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인내하며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돌아본 것 가지고 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돌아보는 것, 미련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은혜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조금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도 죄에 대한 미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성경이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이 어디인가 18장 22절에 보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10명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니까 아브라함도 그제서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사 누가 먼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말을 마치고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실 때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끝이 나니까 아브라함도 기도를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30분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내 말만, 내 소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멈추면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기자가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기도할 때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자기 곳으로 갔다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조카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충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면서도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다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이 아브라함이 그 산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꿔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하자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을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는 진홍 같았습니다. 주홍빛 같았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순간에 눈과 같이 되었고 양털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했다라는 것이죠. 변론이라는 말은 죄인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나를 한번 와서 설득시켜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뜻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변론 좀 해봐라 그러시는 것이지. 너의 남편을 위해서, 너의 아내를 위해서 변론 좀 해봐라. 자녀를 위해서 나에게 변론 좀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롯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롯이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만 쫓은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좋은 땅을 보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체한 사람, 분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악인이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롯을 아브라함이 생각하사 의인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롯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구원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이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19장 말미에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그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롯은 제대로 은혜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롯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이 은혜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이 일 후에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지. 이런 롯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늘 감사하고 있는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분이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과를 바꾸면서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신경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를 나온 아주 잘생긴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신경을 다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눈만 이렇게 깜빡거린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병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어머니 옆에 이 집사님이 가셔서는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테니까 소원 있으시면 저에게 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아들이 엄마라고 한 번만 부르는 소리 들어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간호하면서 엄마 한 번만 해봐라, 아들아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병실문을 닫고 나와서는 이 간호사 우리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우셨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세 자녀들과 다투고 나왔는데 엄마라고도 이 자식들이 너무나 많이 불러주는데 자신에게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은혜 앞에 늘 겸손히 작은 일에도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시골 마을에 엄마와 아들이 단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캠핑카, 자동차를 개조해서 캠핑카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옆집에서 잘못 발사한 이 총에 맞고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이어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만 바라보고 그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총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는 의사가 장기 기증을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도 엄마의 결정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간, 신장, 각막 등 다른 장기를 다른 병자들에게 이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클러그라는 스노우보드 선수였답니다. 원래 유능한 선수였지만 희귀 간질환 때문에 7년 전부터 스노우보드를 타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접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살 아이의 간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고 다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죽은 아이의 엄마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클러그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장에 이 아이의 엄마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 클러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힘차게 응원을 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이 클러그 선수가 스노우보드 부분에서 동메달을 따냅니다. 이 선수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선수는 이 아이의 엄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몸에는 바로 이 아들의, 자신의 아들의 장기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엄마는 그 선수가 바로 자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